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구약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 6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아모스 6장 3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라. 아멘. 자, 아모스 5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아모스 5장은 정말 처절하게, 그래서 아모스 5장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로 지어진 이 말을 좀 들어라.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심 주제는 여호와를 찾아라. 근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11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아야 살 것이고 찾으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찾는 게 뭐냐? 너희의 삶에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언제 함께 하신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렇게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야,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너희가 사모할 수 있니? 내가 오는 것은 너희에게는 심판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은 오직 정의가 물같이 흘러야 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돼야 된다. 삶이 바른 가치관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바른 가치관이 세워져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 5장이 지나가고 아모스 6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아모스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그 다음에 이 지도자라는 게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우려를 말씀하시냐면, 어떤 우려냐면 너희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고, 가정의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한다면,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는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가정의 리더라면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들이 가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흐름이 바뀝니다. 지도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따른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고 바르게 서야 되고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 시온, 이제 여기 두 군데로 나뉘죠. 시온과 사마리아 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소로서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곳은 내가 임할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조차 교만한 자예요. 그곳에서조차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이 교만하다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안락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곳에서 본인의 안락을 추구하는 지도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개인에게로 가면 우리가 다 성전이죠. 각 사람이 성전이에요. 아무리 어린 사람도, 또 아무리 몸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도 주님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면 이 시온에서 교만한 자에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서의 교만한 자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산을 신뢰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산은 세상의 것으로, 우상으로 그 마음이 든든해진 거예요.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옳다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신뢰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가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 산에 의해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사회와 지금의 가정과 지금 나 자신이 아모스 6장 1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2절로 가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크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갈레는 니무롯의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큰 하맛은 다메섹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 다 그들이 힘이 있고 강한 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나라들보다 너희가 나으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그들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네, 그들이 우리 영토보다 넓어요. 그런데 너희는 뭘 믿고, 너희들이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그들보다 적은데 너희는 뭘 믿고 교만하고, 너희들은 뭘 믿고 사마리아 산을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뭘 믿고 그들을
그것들을 신뢰하느냐? 갈레나 하맛, 큰 하맛이나 가드나 그 땅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낫니? 아니요, 우리가 낫진 않아요. 그럼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니? 네, 맞아요, 넓어요. 그들의 영토를 합치면 우리보다 훨씬 넓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소유한 것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고 너희가 소유한 것으로 마음이 든든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고 심판의 날이 멀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악한 자리로, 악을 행하는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이 이제 4절, 5절, 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하상은 여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걸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로운 때이기 때문에 상하를 수입해서 상을 만들어서 침대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눕고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아가 코끼리 한 마리에서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침대를 만들려면 상아를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수입해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눕고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떼에서 어린 양을 소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린 양과 송아지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걔들은 잘 안 잡아먹죠. 잡아먹으려면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가치가 없는 걸 먹겠죠. 그런데 어린 양을 먹고 송아지를 잡아먹을 정도로 양도 많고 소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5절은 유흥을 즐긴다는 얘기예요. 노래를 지절거리고 악기도 개인이 자기 악기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풍요롭고 유흥을 즐기고, 6절에서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술을 많이 먹고 귀한 기름으로 몸을 바르며, 이 귀한 기름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특상품 기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특상품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난은 뭘까요? 이 성경에서는 요셉의 환난도 나오고 야곱의 환난도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야곱의 환난은 야곱과 에서로 나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로 나뉘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환난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분명히 자라면서 나뉘죠. 삶이 나누고 결혼하는 방식도 나뉘고 부모를 섬기는 방식도 나누고, 나중에 그 나눔이 지금에 와서 이 많은 난리가 나는 어떤 그런 핵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내 안에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환난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환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환난은 뭐냐면, 자,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이,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그리고 아모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상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12형제가 나왔고 12지파가 됐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모인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다윗이 속한 유다, 그 다음에 막내 베냐민,
요 두 지파만 모였어요. 그러면 세력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10대 2란 말이에요. 10대 2.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풍요가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유다를 향해서 흘러가지 않고 늘 적대시하고, 그리고 마치 너희의 부와 명예가 너희 것인 것처럼 살고 있다. 그것을 왜 요셉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 10명이 요셉 하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환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지가. 야곱의 환란은 야곱과 에서가 분리되어서 이 흐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세상을 향해 갈 것이냐에서 생겨나는 그 환란이에요. 믿음을 지킬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것이냐, 그럼 세상을 향하여 당하는 모든 일들을 겪어내야 되잖아요. 그 갈등들을. 근데 요셉의 환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자에 대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모였고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대 2잖아요. 얼마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것이 요셉의 환란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10형이 작당을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을 걱정해서 아버지의 메신저로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처음에는 죽이자 막 그랬죠. 그러다가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그를 적대 국가로 팔아넘겨요. 막내 동생을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막내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약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요셉의 환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아 상에 눕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을 정도로 부유하며 유흥을 즐기고 메이드인 자기 이름을 넣은 악기를 만들 정도로 부유하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가장 특상품의 기름을 먹는 게 아니라 몸에 바르는 그 정도의 너희들이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정말 예리하게 우리의 깊은 곳을 쪼개서 우리의 사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투기와 우리의 시기심을 쪼개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7절이 어떻게 되냐면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사로잡혀간다는 건 포로죠. 왜 사로잡힌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냐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산채로 잡혀가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5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니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5장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근데 그 나를 찾는다는 게 뭐냐? 선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휴거를 기대하고 휴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8절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맹세를 하십니다. 아모스 6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의 환난과 반대되는 것이 야곱의 영광입니다. 자, 야곱은 형과 다르게 선택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흐르게 하시고 이삭의 약속을 야곱에게 흐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끊어졌죠. 이렇게 3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가면서 그에게서 자손들이 나오고 그 뿌리로 이스라엘을 살리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들을 살리실, 이 만 백성을 살리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겠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누리는 입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과정에서 오늘 6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고, 영광이 반영된 곳이 궁궐이죠. 그것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그 백성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쭉 이어가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네, 이거는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됐을 때의 말씀이에요. 어떤 거냐면 한 집에 이 10사람이라는 거는 10남자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을 세는 수가 남자를 세기 때문에 한 집에 10남자가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시체를 불사르려고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장사의 문화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이제 땅이 흙이 많으면 파고 이렇게 흙을 덮어서 묘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흙이 많은 곳이 아니라 굴 같은 데다가 굴을 정해서 그 굴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사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는지 묘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매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매장이 어려울 정도로 죽는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죽은 사람의 친척이 이제 그 뼈를 가져다가 불사르기 위해서 꺼내갑니다. 근데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아직 더 남자가 있냐, 이 집안에? 그러면 대답하기를 없다 할 것이다. 다 죽었습니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있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너 이제 잠잠해라, 이렇게 말해요. 잠잠하라는 것은 내 혀를 억제해라. 이게 아모스 5장 13절 가보면 이해가 돼요. 아모스 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심판을 통해서 여러 문제로 이제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너 말하지 마. 집안에 감추어둔 남자가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마. 누구에게도 그가 있다는 걸 말하지 마. 네 혀를 억제해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살아남더라도 너 조용히 하고 비밀로 해라.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1절, 아모스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그분께서 큰 집을 쳐서 무너지게 하고 작은 집은 쳐서 갈라지게 할 것이다.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뿔들, 힘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힘으로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비유로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말이 바위 산을 어떻게 달려다닐 수 있겠냐. 그리고 소가 어떻게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쓸개와 쓴 쑥의 공통점은 쓰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사람이 삼킬 수 없는 것으로 바꾸었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해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내용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자, 신명기 8장 11절을 먼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생명의 길이만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신 까닭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한 단어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셨습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반드시 너의 자손들이 살도록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신을 따라가고 있고 어디에게 절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탐심을 통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언약에도 반응을 하시지만 심판의 사자로서의 언약에도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로 돌아옵니다. 아모스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나라를 일으켜, 이게 이제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너희를 치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긋나서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너희 그리로 가면 안 돼. 그걸 하면 안 돼. 반드시 바른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모스 5장 15절을 보면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정체성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한 영혼도 잃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온에서 주를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휴거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보내실 때 재림하시는 그 날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음 익은 열매들은 살리셔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휴거라는 단어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만 예수님이 그 7년 환난 후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 앞으로 모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책임감을 공유할 사역자와 교회를 찾고 있다. 아버지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로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자녀들도 있지만 7년 환난을 지나 예수님께서 시온으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으로 불려갈 그분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 마음이
공유되는 사역자와 공유되는 교회가 그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의 사역은 일반적인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요셉의 환난을 겪는, 삶 가운데 요셉의 환난을 겪는 가족과 가정과 지체들을 도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장소는 환난을 지나 통과해서 주님 앞에, 시온 앞에 불려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곳이 쓰임 받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으로서 전쟁을 지나, 6.25 전쟁을 지나 이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들의 모습이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며 지체들을, 성도들을, 작은 교회들을 돕고 돕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어쩌면 지금쯤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영광을 놓지 못했습니다. 교회들이, 목회자도 야곱의 영광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우리의 사역자들은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렇게 시간들을 지내왔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아모스가 마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이 날들을 살아가야 할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야 할 자들을 살리시도록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에 거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자꾸 뭐가 자꾸 부러진대요. 꿈을 꿨는데 칫솔도 부러지고 또 뭐가 자꾸 부러지고 엄마도 아프시고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부러지지 않는다. 몇 가지 부러진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은 부분은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각자가 어떻게 문제가 없이 완벽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되고 그분을 부르면 지금 내 모습은 작고 연약하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시간이 그분에게 의지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목자로서 나를 더 깊이 관여하시는 오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